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것이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고, 또 오늘 읽은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 그 결과, 그 효력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결과가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후반부 말씀은 이러한 전반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죄, 사망, 생명이라는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 생명.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어디 있냐면 이 생명에 있습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이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기독교의 이 원죄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또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망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원죄를 이야기할 때, 그 원죄는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이제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처음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원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신 명령인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명하신 이 명령을 어기고 그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그의 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 아담의 이 원죄가 유전되어서 죄인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원죄 유전설이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그 인류의 조상, 그 인간의 뿌리인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의 이 DNA를 그가 이제 보유하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죄 유전설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원죄설이 정립되고 이게 발전되어서 종교 개혁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원죄 유전설이 기독교의 이 정설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이 근대 이후로 이제 신학이 많이 발전하게 되죠. 계몽주의 이후로 많은 신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오늘날 이 현대 신학에서는 이 원죄 유전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이론이라 그렇게 평가해서 원죄 유전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 원죄 유전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원죄 유전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망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5장 12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임한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와 동일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사람, 아담이라는 존재는 일종의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죄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이러한 패턴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영향력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망을 가져온 것이죠.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 이것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 그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 버린 것이죠. 사람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버린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이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필연적으로 이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망은 이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영적 사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 사망. 네. 영적 사망,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을 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죽는다라는 이 죽음,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라든지 또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그런 타 종교인들 그리고 자연인들의 상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육체적 사망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육체적 사망.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죽음을 가리킵니다. 늙거나 또 병들거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이 잃게 되는 끊어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네.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그 사망 이후에 영적 사망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 이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것이 지옥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가정이 지옥인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이 사회, 어떤 국가, 그 상태가 바로 이 지옥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 내 마음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 그 포문을 연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시발점이 되어서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불러 들어오게 되고 죄와 사망의 그 세력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나 죄를 짓고 살고 싶거나 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누구든 이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을 것이고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3대 거짓말 가운데 그 나이 많으신 그 노인이 이 빨리 죽고 싶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또 이 장사하는 상인이라는 말이 미치고 판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는 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 아니겠어요? 사실은 더 많이 살고 싶고 더 많이 남기고 싶고 시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 죄 지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고 또 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원과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물을 들어서 땅에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물이 따로 떨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중력 때문에,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지는 것처럼 어떤 우리 인간의 의지는,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이 죄에 대해서 또 사망에 대해서 마치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러한 노예의 의지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뉴스를 보게 되면 연일 보도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사기, 분쟁, 살인, 음행, 온갖 비리들과 범죄들에 대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또 흰머리가 늘어가고 또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몸이 노쇠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 또 많은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죄와 사망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사람의 원형이고 또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아담과 같이 그러한 형태로 다 저마다 죄를 짓고 죽음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담만 아니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원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을 것인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사람은 스스로의 인격적인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은 어떤 아버지의 죄,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 말하죠.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죄가 전가되거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 가계마다 흐르는 어떤 저주가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은 우리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내 욕구와 내 소욕에 따라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뜻 자체가 이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 그러니까 아담아가 이제 흙이고 거기서 나온 이 존재가 바로 아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 아담과 동일한 그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해서 나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기로 그 자부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는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대놓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을 자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열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이 그런 것들을 탐하고 바라고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 그 욕구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받은 유혹과 동일한 것이죠.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것들로 다 압축되고 요약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과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동일한 이 세 가지로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중에 얼마나 40일을 줄이면 얼마나 많이 시장하시고 이게 돌인지 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줄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죠.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즉 너 자신을 증명하라, 사람들 앞에 너를 증명하라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그 인간의 욕구와 욕망,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순종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고 또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바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와 사망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져온 그 사망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생명, 그 은혜의 영향력은 훨씬 더 막강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죄와 이 사망이 지배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주권과 영역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천국의 시민권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 법의 지배를 받지만 대한민국에 있으면 이 대한민국의 법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다. 나는 죄와 사망에 매어 사는 자가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자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죄와 이 사망이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이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불평이 많고 또 원망이 많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도록, 정말 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실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과 이 은혜들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생명과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크기만큼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정말 이러한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